제가 이제 토론토에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 자리를 알아볼 때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시다시피 토론토에 제가 알기로 이 광역 토론토 다 포함해서 한인이 7만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아무튼 뭐 이제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한인 교회가 오피셜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리 찾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놀수역부터 찾아봤습니다. 코리안 타운이니까. 근데 들어갈 장소가 없더라고요. 찾고 점점 옆으로 밀려나가다가 결국 이토비코 끝자락 쪽에 토론토에 어떤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게 하도 찾다가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공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realtor.ca 뭐 거기도 그냥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또 키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들어가서 뭐 공간 뭐 서블릿 나온 거 없나 막 뒤져보면서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번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어디 블로어 어디에 지하 어떤 공간에 아마 미용실 제 기억이 맞으면 어떤 미용실이 있고 미용실 그 뒤쪽 지하 공간인가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공간이 뭐 몇 스퀘어 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길래 여기 들어가야 되나 도저히 자리가 없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나 거기 들어갔으면 아마 교회 이름이 토론토 지하교회로 네 마지막 때는 지하교회가 될 텐데 우리는 다 지하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지하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스킵하고 찾다가 이토비코 쪽의 교회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참 감사하게 굉장히 싸게 들어갔거든요. 520불인가? 아무튼 한 달에 렌트비를 그렇게 내고 아주 아름다운 서양교회였는데 정원도 있고요. 예배당이 2군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을 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냐고. 이거 교회 자리도 안 나오고 교회를 하겠다는데 교회를 시작하겠다는데 교회를 플랜팅 하겠다는데 왜 교회 자리도 안 나오고 힘들지 않냐. 뭐 교인들이 막 이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말씀인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어떤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그냥 이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도 계속 그냥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몇 시간이고 계속 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앉아있고 또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냥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런 거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는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거나 좌절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가서 열심히 전쟁 치러서 이겼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는 당대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난국물락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들도 여긴 누구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여기는 아주 엄청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더니 뭐예요? 와, 뭐 소리를 질렀어요. 와, 소리 지르니까 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전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소와 양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하셨기에 다 죽여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다 죽이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무서운 거 아니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왜 용서하고 품지 않으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공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고요. 반대로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사랑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많이 오염돼 있고 많이 타협돼 있고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가만히 생각하면 여리고 이 성은 당시 온갖 죄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유아 제사를 행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겠다고, 내가 복받겠다고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자식을 토막을 내서 우상에게 태워 분양했던 흔적이 지금도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악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축복받겠다고 자기 자식 배를 갈라서 나 잘 되겠다고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가 만연한 이곳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됩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때의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리고성처럼 멸망당할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가 오냐 하면 반드시 회개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언젠가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 여리고의 관연한 죄악으로 인해 그 죄의 흔적들조차 아주 깔끔하게 다 멸해버리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 죄의 흔적이 있으면 사람은 죄 쪽으로 자꾸 영향을 받고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흔적조차 주님은 없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이성을 잃고 날뛰는 짐승처럼 막 닥친 대로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참으셔서 결국엔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지고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그게 오늘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23절에 22절, 23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을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살렸으므로.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숨겼대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라합은 왜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그의 약속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내가 너와 내 가정은 살게 하겠다.
너와 내 가정은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전쟁 때 자신과 이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했던 여리고성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약속대로 온 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비명을 지르며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죽을 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들에겐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관연해지고 관연한 이 땅에 전에 못 봤던 그런 막 범죄들이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요.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뭐 이게 전에는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람들 지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전에 없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구원의 길과는 멀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온갖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 교회가 죄의 기준을 낮추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기준을 두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 땅도 보면 동성애를 비롯하여 마약도 죄가 아니고 간통법도 폐지된 나라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여기도 그게 죄도 아니에요. 이제는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성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때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동성애를 놓고도 교회 안에서 찬반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어디로 사라지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길래 전에는 동네를 걸으며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뭐 산책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헬로 하면 그냥 헬로하고 인사했거든요. 요즘 마스크 쓰고 경계하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말하기가 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면 점점 인사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합 당시에 온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 자기가 축복받겠다고 자기 자식의 배까지 갈라가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온 성이 무너지는 그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고요. 내일 이제 7바퀴를 돌고 멸망당할 때를 삶에도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우린 괜찮아. 우린 안전해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거기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인데 20장 보면 19장 앞에 보면 이 아하시아라는 나쁜 왕과 교제를 하면서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랑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장에 보면 몇몇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난리가 났어요. 모압, 암몬, 에돔까지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자,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3절 보면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가 무엇을 사용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역대하 20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또 말씀을 또 꺼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8절 보니까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했다. 어떤 장면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고 와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적군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자,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죄를 사고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아멘.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싸울 필요 없어 이제. 왜요? 하나님 특별한 전쟁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전쟁이 될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사밧은요 한술 더 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 그 제일 앞에 차양대를 둡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한 차양대를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앞에 뭐 말을 탄 자도 있다거나 방패를 든 자도 있다거나 활을 쏘는 자도 있다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 아닌가요? 제일 앞에 근데 죽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 차양대를 제일 앞에 두고 나아가요. 왜요? 이 전쟁 우리가 싸울 거 없다고 하셨다. 주님이 직접 싸우시고 주님이 승리하신다고 하셨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말씀이에요. 언젠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그 용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구약 내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실제로 이 전쟁 가운데 복병을 내리셔서 적군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거리도 유지하죠. 지금 뭐 이게 뭐 2m가 아니라 막 5m씩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5m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스크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닦고 쓸죠. 여러분 환기도 계속 시킵니다. 제 상식으로는 마트보다 안전한 곳이 교회 같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인원이 지금 제한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1차, 2차, 3차 거쳐가면서 그렇게 경제를 이게 어렵게 하면서까지 다 제재를 가했는데도 지금 제일 심하잖아요. 지금 3차 지금 제일 심한 때를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계획대로 다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백신이다 뭐다 하지만 변이 하나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 되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노력이 이 숲으로 들어간 현실들을 보며 아 이게 뭔가 이게 좀 다른 방향을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도 전염병에도 역병에도 주님께서 그 땅을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교회에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 살펴보고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제가 더 봤을 때는 더 제 기준에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나의 때처럼 니느웨처럼 우리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지 못할지언정 가슴을 치며 이 상황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이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기보다 사람들 편의에 맞춰서 걸어갔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싸고 깨어있으면 이기까지 않아요. 근데 나 그냥 살기 급급하고 바쁘다 보면 본질과 진리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의 조건과 도움과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비드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이 세계가 답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곳에서 소망을 그것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야 되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토론토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긴 도시다. 그 동성애 축제하는 거 봐라. 전 세계 최대의 축제로 손꼽히지 않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마약을 합법화하고 낙태 합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이거는 끝났다. 소망 없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다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끝났다 졌다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때 독일에서 여러분 다 끝났다 교회들이 다 동의했거든요. 교회들이 히틀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독일 교회가. 근데 여러분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에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외쳤어요. 아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전쟁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히틀러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 사사시대 완전한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고 누구 하나 그걸 이상하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갔던 때 아닙니까? 소망을 잃고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일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구원의 빛을, 영적으로 완전 어두운 그 시대에 소망의 빛을, 멸망할 것 같은 그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이란 나라, 온 나라가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로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소망의 빛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여러분, 조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임했거든요. 세계에 손꼽히는 부흥이 임했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유명한 스피커 강사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 많이 끌어다 모으고 집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이름 없는 여자 선교사 2명이 매주 모여서 한 번도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매주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될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 일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도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그 학생이 매주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매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비를 피해 들어갔던 건초도미에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2만 명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그 똑똑하고 젊은 청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선교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집회 크게 한다고 부흥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는 주님 원하세요. 다만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실 뿐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락다운이다, 스테이 앳 홈이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났다고 해도 주님, 이 상황의 해결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라합처럼 온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라합은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까요? 그가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일까요?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술집에서 웃음을 팔며 인생의 절망과 나락 가운데 거하면서 넘겨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주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처럼 대단한 성경 지식 없었어요. 그러나 그저 넘겨들은 이야기였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니겠죠? 왜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순간 온 나라를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숨겨주라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의 이 모습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다. 나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탐꾼 나왔던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정탐꾼으로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12 정탐꾼, 그죠? 그거 말고 또 정탐꾼 생각나는 거 계세요? 잘 없어요,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고요. 정탐꾼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저 땅을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그 땅을 살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게 제 오늘 질문입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생각하신 거예요. 뭐 대단한 결단은 엄청난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발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우리처럼 성경 지식이 많이 있나요? 비록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라합을 보시고 라합에게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큰 성에 수많은 곳을 놔두고 라합 앞에 가겠냐고요. 하나님 라합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멸망할 여리고 성 앞에 민족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결단 당할 때가 와요. 라합이 결단을 유보한 채 미루고 미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걸 수 있겠지만 결국 영원한 주님 나라 들었을 때 별로 의미 없는 거 많을걸요. 그걸 기억하고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며칠 더 붙들고 있다고 밟아놓친다고 하다가 혹여라도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쉽게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세요. 라합에게 그를 기억해서 정탐꾼을 보내셨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라합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도 강제로 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어떤 선택을 하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수많은 계획과 소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신 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막 고생하고 계실 때 인천 방주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굶고 있고 내일도 굶을 거예요. 어제도 굶었고요. 근데 이제 굶는 것이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야 이제 내가 청빙 받은 저리로 가면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굶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떤 결정을 하나. 어떤 결정을 하나. 그리고 안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연단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내가 여기 거절하고 내가 이걸 붙잡으면 이 기회를 붙잡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떡하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고 연단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아직 연단의 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때를 앞당길 수는 없겠다. 쉬울까요? 아니요. 무지하게 어려울걸요. 추워요. 배고파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밑에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의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주님이 훗날 박보영 목사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여러분 대단한 장면들이었을까요? 막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장면 이런 거잖아요. 의사 면허증을 찍고 쪽방 들어가고 전 재산 어마어마한 그 지금 시가라면 제가 또 누가 계산했는데 800 몇십억 정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간 게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한 번도 칭찬하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왜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8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뭘 보이셨나요?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장면이 뭐예요? 의사 면허증 찍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뭔가요? 굶고 있다가 드디어 맛있는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집에서 굶고 있는 애를 생각해서 한 숟가락 먹다가 너무 좋은데 걔네들이 생각나니까 숟가락 내려놓은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노숙자한테 옷 벗어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나 아무나 하지 않는다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지켜줬다.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네가 나를 지켜줬어. 이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자리 찾아다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끝냈을까요? 아니, 안 찾아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이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계속 찾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약속해 주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죄가 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는 술집 기생으로 가장 어쩌면 가장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두 정탐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약속의 징표를 받죠. 뭔가요? 창문에 길게 매단 붉은 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 이 약속을 받죠. 약속의 징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아 결단당했던 그날,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모든 이가 심판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 어느 이스라엘 군도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묶여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새 것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좌절, 아픔의 기억, 거기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라합에게는 술집 기생의 과거는 없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요? 이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버려진 인생이었던 그가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된다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요.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이스라엘 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잖아요. 여러분, 라합은 실패한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더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하고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의 결단은 다만 그의 목숨을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단은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기생 라합은요, 여러분, 들리는 소문 하나에 하나님 믿고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보다 적게 들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더 배워야지 라합과 같은 약속의 인생이 되는 걸까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때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뭐 어쨌든 이게 지금은 10명이라서 몇 분이라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또 다른 장소에 또 TV 옆에 또 앉아 계시고 각자 방송을 통해서 또 계실 텐데, 그때는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때로는 혼자 예배도 드려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제 기타 치고 아무도 없는데 이제 막 기타도 치고 예배도 드리고 인도하고 말씀도 막 전해요. 기도도 하는데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아무도 없는데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고 복음 앞에 나가신다 그러고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러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힘이 빠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내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찬양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좀 힘이 빠져요. 그냥 대충 불러요. 설교를 하다가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 없다고 힘 빠지는 제 모습 보면서 제가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말로는 제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외쳐왔는데, 사람 없다고 힘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내가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이 진짜 나더라고요. 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말뿐인 인생이었구나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누가 없다고 해도 나 예수님은 충분해요. 내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막 다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내가 내게 약속했지 않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분께 내 삶을 돌이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때론 비틀거리면서도 이 길 걸어갑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십자가 놓치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십자가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당당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생각대로 준비된 만큼 치러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을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라합처럼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나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십자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약속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십자가를 잊지 않습니다. 주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따른 심령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